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손편지 또는 문자 메시지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건넨 그 편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정말 잊혀지지 않은 편지들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그 편지나 문자 메시지 안에는 때로는 위로의 말로, 때로는 경고를 포함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주한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충격적일 만큼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요. 그는 인자 같으신 분으로
금띠를 띤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와 털은 눈처럼 흰 양털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처럼 빛났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계셨고 그의 손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처럼 밝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자리였다면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묘사들은 사실 그대로를 그려놓은 사실화가 아니라 진실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화와 진실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화는 있는 형상 그대로를 똑같이 그리는 것을 사실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사실화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진실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의미와 마음을 담아서 그려내는 것이 진실화입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핸드폰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편리함을 주는지를 담아서 그려내는 것이 바로 진실화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화가 아니라 진실화이며 그 진실화를 통하여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은 인자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었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으셨고 고난받으셨던 그런 모습이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이 찬란하여 해같이 빛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죄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으로 악한 세력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분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 보니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분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모습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상상의 한계에 가두어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그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무지막지하게 영광스러워서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어서 도무지 그분 앞에는 엎드리지 않고는 그분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한계에 주님을 가두어 두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의 찬란한 영광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첫 번째로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처음과 끝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그분과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18절의 상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은 그 뒤의 표현을 확인해야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죽으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가 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 봤고 우리보다 앞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유하게 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하셔서 이제는 살아나셨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짊어지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무엇입니까? 열쇠는 닫힌 곳을 여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열쇠가 없으면 문은 열 수 없으며 열쇠의 주인이 없으면 닫힌 곳은 절대로 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자리를 열어줄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한을 향하여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이토록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단순히 요한과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었던 핍박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숫자 7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7은 완전수다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숫자이고요. 숫자 4는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서남북을 표기할 때에 숫자 4를 쓰기도 하고요. 또 땅의 내규팅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으로서 숫자 7은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렇게 완전한 숫자를 사용하여서 교회의 사자와 교회의 들이 다 누구의 손 위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요한은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되어서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모두 다 주님의 손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사람과 동일한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의 고통과 질고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결단코 그 사망과 음부의 그 문을 우리 가운데에 열리지 않도록 하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만을 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사실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참된 성전인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면요.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고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에요. 사실 현실은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약해서 곧장 쓰러질 것 같은 교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소리 없는 갈등과 지쳐버린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오해와 불확실성 앞에 주눅이 들고 내면에서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쩌면 실망한 채로 그렇게 넘어져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교회들 한가운데에, 여러분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교회들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계셔서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아픈 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이며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오늘을 또 버티고 살아낼 힘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그저 놀라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환상은 사랑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인 것이지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도 그 편지 한 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의 좁은 틀을 깨뜨리고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버틸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그리고 금요 비전 기도회 해외 농촌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6일 영아무 여름 캠프를 통해 특별한 창조,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랑,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는 영아부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해외 단기 선교팀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